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다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 텐데요. 이번에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고개 좀 들어보세요. 네. 홈스테이 다들 잘 하셨나요? 어땠어요? 초등부 애들이 없으니까 이게 대답이 안 나오네. 우리 홍석쌤 반만 우리 여기 문화센터에서 찾고 나머지 전부 다 이제 홈스테이를 했죠. 아마도 여러분들한테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어제 사진을 보니까 다들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는 집에서 쫓겨났고, 왜냐면 우리 민지쌤 반 친구들이 저희 집에 자야 됐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차도 뺏겼어요. 그래서 집도 차도 없이 이제 처량하게 혼자서 모텔에서 잤어요. 그래서 이제 카톡방에 이제 여러분들 밤에 막 사진 올라오는데 괜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 집 온 친구들은 집에서 탕후루를 만들어 먹었어요. 내 거 남겨놨니? 남겨놨어? 네, 집에 가서 먹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교사를 했잖아요. 이제 교사를 할 때 이제 홈스테이를 항상 진행을 했어요, 매년. 그래서 제가 이제 표진우 청년 또래, 그리고 우리 강민주의 오빠인 강성민 청년 또래, 그리고 현주와 현빈이의 형인 기현승 청년 또래, 제가 이 친구들 데리고 홈스테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한 반에 적으면 5명, 많으면 10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홈스테이를 하면은 이 남자 머시마들 이 6명, 7명 데리고 집에서 자잖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진짜로. 네. 진이 다 빠지는데 우리 선생님들 집을 오픈해서 홈스테이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인 줄 압니다. 그래도 랩런트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우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교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만 전달할게요. 이번에 세계 랩런트 대회 메시지를 한 권의 책자로 정리했어요. 나의 망대. 네. 그냥 단순히 정리만 한 게 아니라 영어를 전부 다 한국어로 표현했고 성경 구절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제 학예 수련회 때 함께 묵상했는데요. 조금 교만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 시점 우리 교단에서 이것보다 메시지를 더 잘 정리한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들었거든요. 네, 특히 우리 미나 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딱 100권만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중등부, 고등부, 랩런트와 교사 선생님들만 받을 수 있어요. 네, 특권입니다. 그래서 어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이제 끝나고 우리 미나 쌤한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활용하셔서 메시지 묵상하시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의 망대 스토리인데요. 이따 제가 실제로 저의 좀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그러나 그에 앞서서 이번에 랩런트 대회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딱 5분 만에 정리를 좀 할게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딱 붙잡아서 내년 랩런트 대회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면 기억이 안 나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결국에 절대 망대를 세워야 돼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망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망대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틀린 언약이면 안 돼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정확한 언약이 뭐가 있죠?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대 살릴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렘넌트의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길에 앞서서 천군 천사가 파송돼요. 이게 렘넌트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요,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왜 그렇죠? 모든 것은 시들고 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만이 영원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에는요, 바다의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만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인 저와 여러분이 미래 살리기 위해서 파수꾼으로 서야 합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정확한 언약 붙잡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 여러분이 이 자리에 가게 돼요. 영적 서밋. 영적 서밋. 그런데 우리 이 영적 서밋을 어디에서 영적 서밋이 돼야 하는 거죠? 그 현장이요. 그 현장이 어디예요? 내가 있는 현장이요.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학원에서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뭐 하면서 영적 서밋 돼야 돼요? 심부름하면서요. 무슨 말이냐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아주 하찮은 일을 할 때, 요셉에게 있어서는 노예였을 때, 다윗에게 있어서는 목동이었을 때,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어린 나이일 때, 그때 영적 서밋이 돼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죠? 공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서밋으로서 공부하면 돼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시대를 앞서가야 돼요. 다른 말로 해서 시대를 대표해야 해요. 시대를 대표.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장악한 자가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사탄이 이 시대를 완전히 장악해서요,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죄와 저주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 가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들을 해방시켜야 돼요. 참된 자유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원네스 돼야 돼요. 하나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은요,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영적 서밋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대를 대표하고 앞서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워지는 게 절대 망대예요. 네, 딱 5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자세하게 풀어놓은 게 지금 이거예요. 네, 이 책자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세계 렘넌트 데이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좀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사실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지극히 평범한 청소년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저의 망대 스토리죠. 저는 정말 평범한 청소년이었어요. 평범하게 공부를 못했고, 네, 평범하게 교회를 다녔고,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거를 조금 맛봤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몰랐어요. 복음이 뭔지. 그래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렸어요. 엄마 아빠가 교회 가니까 따라갔고요. 교회 가면 친한 우리 김성준 쌤 있으니까 와가지고 같이 놀고요. 그렇게 그냥 교회 다녔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이제 사춘기를 이렇게 맞이했죠. 또 게다가 전혀 이유 없이 교회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방황을 좀 하게 됐어요. 그게 제가 이제 서광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3학년이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뭐든 싫더라고요. 뭐든 하기 싫고 특히 교회는 너무 싫었어요. 네. 왜 그렇게 부모님은 강조를 하시는지 저한테는 정말 의미 없는 시간들이었거든요. 예배 시간과 훈련 시간들이.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2008년도 겨울 장성 수련원에서 마르투스 수련을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 복음을 체험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진짜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 인생이 변화됐어요. 가장 먼저 뭐가 바뀌었냐면 예배 시간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형식적으로 됐던 그 예배 시간이요, 저한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됐어요. 여기 지금 우리 준영이랑 민주가 이 세 번째 분단 가장 앞줄에 앉아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아마도 위장로님이랑 우리 낙원사님이랑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 여기가 2008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될 때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중고등부가. 그 전에는 301호에서 드리다가 이 여기를 딱 올라오고 제가 딱 올라오고 나서부터 졸업하기 직전까지 이 자리에 앉았어요. 네, 딱 이 자리, 지금 이 준영이 바로 옆자리.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매주 그 설교할 때마다 은혜를 받았고 특히 이제 오목사님 설교하시면 침이 많이 튀셨거든요. 침도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네, 이 자리 항상 기억에 남아요. 지금도 이 자리에서 제가 은혜 받았던 것들이. 예배 때 말씀 듣는데 정말로 막 언약이 담기는 거예요. 네, 힘이 많이 생겼고 그렇게 주일에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복음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도 모르는데 응답이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광주 일고를 갔어요. 근데 아마 지금 고1 친구들 똑같이 지금 겪어봐서 알죠? 올라가면 힘들어요. 올라가면 갑자기 야자해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될 양도 많아지고 난이도도 올라가요. 게다가 이제 친구 관계도 쉽지가 않아요. 고등학생 때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광주일고 다닐 때. 근데 제가 만약에 이 복음을 체험하기 전이었다면 아마 더 방황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됐잖아요. 제가 변화됐잖아요. 더 말씀 붙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겠다면서 스케줄을 짰어요. 매일 아침 등교하는 시간, 2교시 마치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 청소시간, 그리고 야자 시간에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런데 그 대놓고 기도하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자는 척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학교에서. 그리고 이제 야자 시간에는 제가 딱 야자 시작 종 치면은 이제 강단 말씀과 기도처럼 말씀을 같이 깊이 이렇게 보면서 깊이 묵상했어요. 짧으면 10분, 길면 30분 정도 묵상했고 그 다음에 공부했어요. 근데 어떤 날에 제가 너무 막 힘이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깊이 말씀 묵상하면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종이 치는 거예요. 야자 1교시가 끝났어. 그러니까 제가 1시간 동안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제가 그렇게 복음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응답이 왔어요. 어떤 응답이 왔냐면 제가 매일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광주 제1고등학교의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내가 학교에서 전도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학교에서 기도 수업을 할 때 친구들의 이름을 적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생길 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제가 이 MBTI I예요. 어떻게 그 부끄러운 많은 그 청소년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잘 못하니까 친구들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행복한 선물이라는 책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전달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바로 주면 되잖아요. 바로 못 줘가지고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문자 보내. 친구야, 내가 선물 하나 넣어놨는데 이렇게. 그렇게 한 명 한 명 전달했어요, 반 친구들에게. 그런데 진짜로 반응이 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다락방 모임에 데리고 나갔어요.
그때 당시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사역자분들이 들어왔거든요. 처음에는 오 목사님, 그다음 서은현 장로님, 그다음 박진환 집사님, 그리고 이성현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때는 이제 대학생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응이 오는 친구들 데리고 가서 같이 말씀 듣고 또 친구들 이제 복음 받고 영접하고, 그래서 꽤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고 또 교회에 나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날에는 이제 저보고 말씀 전하래요. 그래서 제가 고1 때 전날 밤에 혼자 이렇게 복음 편지 메시지 이렇게 막 정리해가지고 친구 3명 이렇게 앞에 두고 이렇게 복음 편지했던 기억이 나요. 그 광주 일구에 그 문예부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를 제가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신 거더라고요. 광주 일구에 저를 통해 이 절대 망대를 세우시던 거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진짜 평범한 청소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게 별로 없어요. 제가 한 게 뭐예요?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했어요. 아, 내가 렘넌트지, 내가 미래 살려야지, 내가 광주 제1고등학교의 파수꾼이지. 그런데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제가 이 자리에 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단어는 2012년도에 나온 단어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없었던 단어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 응답 받았던 것 같아요. 학교 현장에서 학생이라는 가장 낮은 자리였지만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광주 일고에서 다른 친구들을, 공중 권세 잡혀 있던 다른 친구들을 거기에서 해방시켰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 응답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사실 막 잘 몰랐어요. 물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내내 이렇게 살았던 건 아니에요.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를 반복했는지 몰라요. 아마 제가 이거 지속했으면 진짜 광주 일고 난리 났을 겁니다. 네. 근데 제 안에 있는 연약함, 또 학업과 진로와 입시 문제, 또 친구 사이의 갈등까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지속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무 아쉬워요.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제가요, 그렇게 성실하게 공부하지 않았어요. 사실 여러분, 공부요, 류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공부 걱정하지 말라고. 맞아요. 공부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 말이 공부하지 말란 말은 아니잖아요. 공부해야 돼요. 근데 뭐 안에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누리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없이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최과준 선생님 막 엄청 세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망한다고 다. 근데 맞아요, 그 말이. 이거 없이 공부하면 망하죠. 근데 저는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성실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항상 대충 공부하고 적당히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지속하지 못했던 거랑 제가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제게 주어진 업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했던 것들이 좀 후회가 좀 남아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제가 이 고등학교 때 이후로 제가 진짜 확실하게 하나 알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범한 나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지극히 작은 성도 중에 또 더 작은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진짜 나를 통해서 망대 세우시고 세계 복음하길 원하시구나. 그게 제가 청소년 때 확실하게 저한테 답으로 오더라고요. 이게 저의 청소년 시기에 저의 망대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들이 여러분의 망대 스토리를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지금 해야 할 게 있어요. 점검하시고 도전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고 도전하세요. 나는 진짜 복음을 체험했는가? 내가 진짜 복음 누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정확한 언약 붙잡고 있는가? 내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는가? 내가 시대를 앞서가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아니라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도전하셔야 돼요. 이거 청소년 때 해야 됩니다. 대학생 가면 늦어요. 청소년 때 해야 돼요. 이거 한 번만 맛보면 알게 된다니까요. 확실한 답이 생기게 돼서 안 흔들려요, 나중에 가서. 제가 이 청소년 시기 때 이야기죠. 제가 고신대 신학과 가서 저 응답 똑같이 받은 게 있거든요. 제가 고등부 설교 때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오늘은 뭐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만,
제가 청소년 때 맛봤던 거 그대로 했더니 제가 고신대 신학과 가서 제가 또 지교에서 저런 응답들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점검하시고 도전하시길 바래요.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안에 여러분들이 이걸 점검하고 도전할 수 있게 하려고 만든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나왔는데 뭐죠, 여러분? 네, 맞아요. 램스. 예일 렘넌트 스쿨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등록 받습니다. 토요일까지. 그런데 중등부는 최고야 전도사님에게, 고등부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세요. 네, 부모님들 연락하지 마세요. 부모님들이 대신 등록해 주는 거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의지가 있는 친구들만 받을 거예요. 내가 진짜 청소년 시기에 이 응답 맛보고 나의 망대 스토리를 만들고 싶다라는 친구들만 신청하세요. 아까 이 예배 전에 건이가 저한테 전사님 저 램스 할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하니까 그냥 뭐 원래 하던 거니까요. 그러길래 안 돼. 네, 그랬어요. 안 돼. 너 이유 발견하고 와. 안 그럼 너 안 받아줄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권면 안 합니다. 강요 안 해요. 진짜 내가 이 응답 받고 싶은 친구들만 오세요. 한 명만 와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 단어를 알겠죠,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분 이거 단어 내가 물어봐야겠다. 이거 단어 알아요 혹시? KFC라고? 이게 봐봐요 선생님들, 우리 이게 4년 안 하니까 KFC랍니다 지금. NFC New Friends Conference, 새로운 친구들아 모여라예요. 네, 새 친구 초청 주일, 우리 새 친구 초청하는 건데 KFC라니. 네, 9월에 할 겁니다. 원래 4월에 하려고 했는데요, 일정이 안 맞아서 9월에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일정 나오면요, 그날 디데이로 딱 삼고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정확한 언약 붙잡고 친구들 놓고 기도하면서 영적 서밋으로 서세요. 그래서 한번 이때 복음 전하는 그 응답을 한번 맛봐 봅시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인턴십.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김예원 오늘 청년 안 왔죠. 우리 어제 같이 팀장으로 했던 예원이, 예원이가 고3 때 진로를 바꿨어요. 스튜어디스가 되겠다고. 가지고 엄청 늦게 학원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고민이 엄청 많았죠. 근데 이제 그 학교 중에 이제 탑 3에 있는 학교를 갔어요. 연성대 항공서비스학과. 네. 거기에 갈 수 있었던 비결 중에 이게 있어요. 제가 엄청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대한항공 사무장님 박향숙 사무장님을 제가 연결시켜줬거든요. 그 면접 보기 한 2, 3주 전에. 이제 예원이가 걱정 고민이 많으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파리에 있었는데 이제 통화 연결해가지고 같이 통화하고 도움도 많이 받고 면접 꿀팁도 얻고, 그리고 앞으로 스튜어디스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하나님께 인도 받을 건지 그렇게 지도를 좀 많이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공부가 걱정되죠. 진로가 고민이 되죠. 근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혹시 그 속에서 나오면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전화 최고와 전사님한테 말씀하세요. 여기 우리 나연수 권사님도 계시고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부 걱정들, 여러분 사실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하는 공부 걱정이 사실은. 근데 여러분 모르잖아요. 근데 전문의 만나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길을 앞서갔던 그 사람들이 만나면 괜찮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속에 있다가 비전이 발견된다면 꼭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한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말씀이라기보다는 WRC 말씀 정리하고 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광주에 92개의 중학교가 있거든요. 그곳에 4만 3천여 명의 중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일교회 중등부의 재적은 45명입니다. 물론 출석은 25명밖에 안 해요. 그게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여러분? 퍼센트로 하면 0.1%예요. 뭐 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68개 고등학교에 4만 1천여 명의 고등학생들, 그리고 고등부 재적 우리 45명, 출석 25명 계산해보면 0.1%예요. 현장에, 여러분의 학교 현장에 99.9%의 영혼들을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여기 있는 0.1%의 여러분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 이번에 말씀 주신 거예요. 절대 망대를 세워라. 어떻게 그들을 살리고 어떻게 이거 세울 수 있습니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여기에 집중하세요.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거 하세요, 여러분. 공부 그 이전에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거 하는 와중에 그 안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헷갈리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면 99.9%의 친구들 누가 살립니까, 여러분? 여러분 학교 못 들어가요. 저 고등학생 때야 사역자들 들어왔지 지금 못 들어가. 경찰서 가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면 학교 아무도 못 들어가요.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 빼놓고. 여러분들이 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학교에 망대 세워야 돼요. 99.9%의 현장 살릴 0.1%의 렘넌트. 그게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현장 살릴 빛의 자녀로 부르셨어요.